두 주간의 초청잔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었고, 이제 모처럼 다시 우리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그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 관계에 있는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예수님보다는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형님이시죠. 학자들은 사촌 내지 한 6촌 정도의 관계로 보고 있는데 형님이십니다. 어쨌든 이 세례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복음과 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에 합당한 삶, 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함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때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때죠. 앞서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지내시는 장면으로 2장이 끝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장과 3장은 딱 그냥 한 절 차이지만 이 안에는 세월이 지금 수십 년이 있죠. 몇 년이 있습니까? 약 30년이라는 세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록,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요, 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30년 동안 무명의 시간, 준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명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이 무명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때로 답답해할 때도 있고 조급해할 때도 있고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무명의 시간, 준비의 시간들이 끝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시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그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바로 그때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예수님 공적 사역을 시작하려는 그때에 먼저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고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왜 그냥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까? 우리 영어식 이름으로 얘기할 때 제 이름이 정진박이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름은 세례고 성은 요한입니까? 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세례자 요한이란 말이란 것입니다. 즉 요한은요, 세례를 주는 사람이란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주고 받는 것은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세례를 준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예식과 관련해서 몸을 씻는 행위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요,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스스로 몸을 씻었죠.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에 또 스스로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경우 모두요, 자기 스스로 몸을 씻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몸을 씻어주거나 세례를 베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다른 사람의 그 죄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로 볼 때는 이것은요, 매우 이례적이고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특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 요한이요, 유대 강야에서 이와 같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2절 말씀에 있죠.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라는 말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 사이에, 왜냐하면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히브리어 단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이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의 본질이 뭐라고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삶 자체를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 자리, 제 자리에 그대로 서서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여전히 나의 발은 죄에 담겨져 있고 세상에 담겨져 있고 내 정욕과 욕심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란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돌아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전엔 내가 하나님 반대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면, 이전엔 내가 그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제 그 방향을 턴해서 하나님 향해 걸어가는 거, 하나님 향해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란 것이죠. 회개는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인격적으로 만나죠. 인격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정의. 회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첫째로는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에 대한 미움의 마음, 죄에 대한 아픔,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애통하는 마음, 정이죠, 정. 그리고요, 그 죄에서 돌아서는 삶,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지정의,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회개가요,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왜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저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삶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내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걸음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다른 복음이 있다, 더 특별한 복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다 거짓증인들, 다 사기꾼들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 더 특별한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란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온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가 그냥 임의로 어쩌다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지금 이 강야에서 나와서 이 회개의 복음과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미 구약 말씀에는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그가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계기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는요 그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외치는 자는 지금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지금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은 지금 자의적으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는요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일 뿐입니다.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일 뿐인 것이죠. 세례 요한 그가 완전히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 사로잡혀서 그분께 쓰임받는 것이죠. 소리라는 것은요 내는 사람 마음입니다. 제가 아 하면 아로 들리는 것이고 하면 어로 들리는 것이고 소리는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처럼 그의 존재와 사역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장차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역의 내용은 뭡니까?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돌이키는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이 돌이키다가 아까 히브리어 뭐라고 했습니까? 슈브. 이 슈브가 바로 무슨 뭐라고요? 회개.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인데 그는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이고 말씀과 같이 그가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이 구절은요 선지자 엘리야의 그 외향적인 모습을요 지금 기록한 말씀입니다. 털이 많고요 허리에 가죽 허리띠를 메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외적인 모습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굳이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먹었고 어디에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지냈는가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왔다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분명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만 말씀대로 왔다가 아니라 예수님도 진짜 말씀대로 오셨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예수님의 이 유일한 복음 오직을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WCC 같은 그런 단체는요 이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잖아요.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착하고 의롭게 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만 얘기하죠. 착해도 안 된다. 선해도 안 된다. 기독교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을 된다. 다른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묘사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강야 땅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이 일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은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포로들이 돌아올 때 그 길을 준비해라, 그 길을 예배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회복은 누구를 통해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인생의 회복과 치유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회개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을 살아낼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요 뭔가 거창한 것을 이루고 건창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해 돌이키고 회개할 때, 우리 스스로가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약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반대로 우리는 그것은요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굽게 만드는 일이란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7절 이하의 말씀만 봐도 알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앞서 많은 무리들은 그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 없이 지금 이 세례 받는 곳으로 나왔죠. 그냥 회개 없이 세례라는 그 의식을 받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그들을 꾸짖습니다. 아주 심하게 꾸짖죠.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보다 뭐 더 심한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지금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질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세례 받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 부모가 예수님 잘 믿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예식과 의식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진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지 안 맺어지는지. 그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의 삶에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금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좋지 않은 나무라는 것, 좋은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 그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는데 변하는 것이 없고, 회개를 했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고, 회개를 했는데 나아진 것이 없고, 회개를 했는데 돌이켜진 것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린 그 회개를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회개했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그것에서 내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원했냐는 것이죠. 나는 그 죄를 견딜 수 없이 나는 정말 미워하고 싫어했느냐는 것을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것이죠. 나는 회개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냥 불안했어. 사실은 복 받으려고. 사실은 뭔가 찝찝해서 회개한다고 얘기한 것인지, 진짜 그것이 내가 돌아서야 될 죄의 자리란 것을 알고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미워하고 슬퍼하면서 그 죄에서 정말 돌이키기를 내가 소원했는지, 그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요, 우리는 회개를 한다면서 사실은 그 죄를 즐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그 죄를 회개한다면서 그 죄와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내가 연약해서 그렇다 하면서 그 죄를 은밀히 환영하고 은밀히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는요, 당연하게도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회개했냐 안 했냐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교만이고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진짜 회개했는가? 그래야 심판을 피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거 아닙니까? 아직도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회개를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과 이 증언은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을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 열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죠. 그러나 그는요, 겸허히 그 영광을 지금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례 요한의 겸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겸손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는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는 그 주인공이 올 그날을 예비하는 자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는요, 어깨에 힘주지 않았습니다. 외치는 자는 따로 있고 그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자,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자는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본질은요, 명백한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자는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대단함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멸망받을 죄인이었는데, 난 자격 없는 자였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자격 없는 나를 강에 외치는 소리로 들어 사용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나를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능력이 많다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 당시 신을 들고 신을 가져다 주고 하는 것은요,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 세례와 불 세례라는 의미가 있죠. 여기에서 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물 세례가 뭐냐, 불 세례가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같은 의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성령이 임재하셨죠. 그때 뭐같이 임재하셨습니까? 불의 혀같이. 그렇게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사실은 불 세례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둘의 의미를요, 서로 상반된 의미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의인을 향한 구원과 축복, 생명을 부여하는 세례고, 불 세례는 악인들을 향한 종말론적인 심판의 세례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역 안에는 이 구원과 심판이 모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견해 모두로 다 성경을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이 뒤에 오는 12절 말씀을 볼 때 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서로 다른 의미, 상반된 의미를 보는 것이 본문 말씀에서는 더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는 심판주로 지금 소개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불이 등장하죠. 이 불은 11절에서 사용된 헬라어와 동일한 겁니다. 피르라는 단어를요, 똑같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불은, 이 12절에 나온 불은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명백하죠. 어떤 불입니까? 심판의 불이죠. 심판의 불입니다.
그 뒤에는 이불이 심판인데 앞에는 심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불 역시도요, 바로 이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 안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시간, 그 거부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 세례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그분이 베푸시는 이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일이 바로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요, 세례를 받으셨죠?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1번, 세례를 꼭 받아야지 구원 받는다. 2번,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오늘만큼은 네가 얘기해라. 정답은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안 받고의 그 유무와 구원의 당락은요, 같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예수를 믿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성령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습니까?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성령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예, 큰일 났네.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성령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죠.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리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건 교회 출석 유무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 믿음과 이 회개는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 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실제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을 쳐다봤어. 근데 그 사람이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왜 저 인간이 나를 째려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나는 너무 바쁘고 경황이 없어. 그냥 스쳐 지나갔어. 근데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쌩까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보는 게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요, 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에 감사하시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만듭니다. 그럼 죄에 대해 아픈 마음이 든다. 성령 하나님 목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계속 찔린다. 뭔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에이, 불편해 하고 하나님을 내치면 안 되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혼날 때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그러나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지금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거라, 참 되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거라, 참 되거라.
잔소리가요 듣기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 보고 잘 되거라 참 되거라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죄에서 진짜 돌이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해.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 나도 죄가 싫어요 했는데 정작 삶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어. 또다시 그 죄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다른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고요.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시는 분, 박약한 우리 의지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 앞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지금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깜짝 놀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뜯어 말립니다. 아니 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이 의무는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사실은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런 마태복음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이 이 중 하나라도요 우리가 거부하면요 기독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핵심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죄는 없으신 분이시란 것이죠. 근데 세례는요 헬라어로 우리가 밥티조라고 그러잖아요. 물에 잠근다는 거예요. 고대에 물에 이렇게 잠근다는 것은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요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요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요 자신을 장례 치르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는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나를 장례 치르는 시간이라고요. 어떤 날을 말입니까? 죄에 대해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을 장례 치르는 거예요. 죄에 대해 살아가던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왔던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던 내 자신을요 장례 치르는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이란 거예요. 그리고요 동시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요 거듭난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와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요 바로 세례의 의미란 것입니다. 그것을 고상하게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세례로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과 공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 살아가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향하는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공의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한 번 받아요? 두 번 받아요? 한 번 받죠. 일평생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나님과 공의 앞에서 하는 시간이 세례의 시간이란 거예요. 여러분 세례 잘못 받았다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례는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매일의 삶을 살겠다, 그것을 하나님과 공의 앞에서 선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세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는 다시는요 죄를 향해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가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것이, 나는 죽었다는 것이,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 그것이요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요 세례 전적인 영성과 경건으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의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내가 살아있다 이걸 자랑하는데, 내가 내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반대로 나는 죽었다, 날마다 죽노라, 그게 내 자랑이다. 여러분 이 바울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삶이 내가 진짜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빨거리고 내가 살아있다 빨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죽고 그가 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내가 사는 삶. 내가 빨빨거리고 살아있으면요 죽음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나는요 사망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놔둬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세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 반대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게 물체도요 높은 곳에 떨어지면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떨어지잖아요. 딱 신앙이 그렇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쭉 떨어집니다. 회복하는 거는요 한순간에 회복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천국에 합당한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냐? 첫째는요 그가 참 사람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구원의 역사를 당신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이 세례의 의미대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것을 이기셨다는 적으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요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될 그 길, 그가 이루실 그 사역의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은 말렸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례의 의미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은요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의를 주시고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죠. 그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인하시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토록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토록 기다렸던 진짜 왕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두 구절을 두고요 왕의 대관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왕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인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그렇게 인사했던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이미 받은 자들이란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제약과 어떤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 회개의 자리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요,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그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례전적인 영성과 경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그 가까이 있는,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천국에 합당한 삶, 이런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천국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충만함을 맛보는 자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천국을 저 멀리 어딘가에 있다고 느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진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 통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 철저히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례전적인 영성과 경건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바울의 고백같이 이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풍성한 사랑을 맛보며 누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